예수님에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나중엔 그래요. 김 목사님 그래요. 그 말이 너무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생활, 하나님은 지금은 연약한 것 같아도 시작은 미약해서는 마지막은 참되한다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왔어요. 지금 내가 막 여기 뒤틀려요. 감정이 생겨서 또 한 번 참아보세요. 또 한 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를 다시 짓고 한 300명 된 큰 교회를 지었는 시골에서 3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면소재지니까요. 그 교회를 질 때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그런데 다시 짓고 되니까 돌아와서 이제 서로 주인 노릇 하겠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에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열매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어렵지만 나아지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자기를 축복하세요.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뭘 맺어야 됩니까? 복숭아를 맺어요.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이 뭐가 맺어질까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만둘 거야.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스스로 축복하세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고 내 생활을 주님이 나에 주신 것 나는 잘 이룰 수 있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싶지 않지요? 하세요. 옆에 분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부흥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축복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이 왔습니다. 이거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 얹으시고 아이들 이름을 신부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축복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내 자신감이 생겨나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돌에 얻어맞고도 아니야 나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얻어맞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축복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가서 그 교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하고는 그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워내고 그 교회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열정이 생겨요. 안 된다는 여러분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못 꿰고 저주받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비록 잘못되고 저주받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세요. 스스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참 어느 때는 못났다 하다가도 빨리 돌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웃에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맡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내가 포기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하면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되고 해요. 왜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내가 서둘러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갖고 사세요. 다 계산해서 내 방법은 이러니까 요 때는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와야 되고 요게 나와야 되나.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몸은 아주 부서져요. 부서져. 여러분 마음은 흔들려서 갈등 속에서 그냥 꼬챙이가 돼요. 여러분 방법대로 사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찔러요. 찔러. 팍팍 찔러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내가 안 되면 막 찔러대요. 여유를 가지세요. 급한 마음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세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직장에서 한 가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안 됐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너무 급하면 땡겨서 천천히 가게 하고 천천히 가면 밀어서 빨리 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가서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거 말씀이 날 겁니다. 설교한 때가 있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다. 뭐뭐 할 때가 있으면 뭐뭐 할 때가 있다. 때가 있으면 때가 있다. 잘하면 못할 때, 울면 웃을 때, 화나면 즐거워할 때, 태어나면 죽을 때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 계율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저 사람은 장로기 때문에 잘하고 저 사람은 권세 때문에 잘하고 집사 때문에 잘하고 난 평신 때문에 못한다. 그건 다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축복은 내가 주어진 자를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물줄기가 흐를 때에 계곡의 물줄기는 작아요. 나뭇잎에 똑똑똑 떨어져요. 그러나 이 나뭇잎에서 떨어진 물줄기, 물이 방울이 없으면 이 시골에 골짜기가 안 생겨요. 이 골짜기 없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럼 여기서도 시작해서 이 태평양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줄기가 흐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해요. 내가 크게 쓰일 것인지 작게 쓰일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왜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정해놓고 울며 괴로워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포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축복을 다 준비해 놨다. 계획해 놨다. 다 계획된 축복이다. 너희들은 붙어만 있으면 돼. 내 말을 따라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포도송이를 비유합니다. 평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쭉정은 떼어내고 더 좋은 걸 맺어서 풍성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주겠다. 우리 복음교회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리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가면은 포도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 크고 작은 거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같다는 겁니다. 다 갖게 주신다는 거예요. 청포도인지 무슨 흑포도인지 거봉포도인지는 몰라도 사이즈는 같아요. 거의 같게 주셔서 여러분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없이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머리 좋아서 나 이렇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때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것보다 크고 원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 줄 시간이 있다고 믿으시고 주님께 타고 가면 포도 송이에 탐스럽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의